할렐루야.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시는 유신가족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한 목소리로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와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축복이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거듭 주어진 계명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요. 본래는 시내산에서 계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례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계명이 주어지고 또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 모압 평지에서 재차 그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서 먼저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갱신하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재차 그들에게 주시면서 다짐하고 확증하게 되는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이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언약의 대상, 그 계명의 말씀이 주어지는 대상들에 대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해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짓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에 모압 평지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의 수령들, 또 그리고 지파 내에서도 리더들 있죠, 지도자들이 있죠. 또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 또 그들의 아내된 자, 자녀된 자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객으로 있는 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또 물 짓는 자까지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가 없죠. 하나는 차별이 없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또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닌 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제한이 없어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자 누구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모든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또 광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길 원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의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복받기 원하시는, 또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뜻과 목적이 거기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어쩌면 이렇게 나그네 같은 그런 비천하고 또 한심한 신분일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귀하게 여기신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앞에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 언약을 통해서 첫째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본래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여러분, 그들은 또 그들 중에 또 일부는 같이 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떠돌이 같이 지내다가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때에 출애굽했던 그 무리 중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잡족들도 섞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치심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구약시대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갖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의 표징을 자기의 몸에 지니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세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얻게 되는 거죠. 세례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정결례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긋나게 하고 어그러지게 하고 원수지게 했던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씻어 버림으로 해서, 다 제거하심으로 해서, 소멸하심으로 해서 정결케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은혜이고 세례의 축복이고 또 세례의 능력이죠. 또한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중생례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육에 속한 자는 죽고 영에 속한 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생명에 속한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생,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신생례, 새로운 시작이죠. 뉴비,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뉴빙,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랑 안에 속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준점,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점을 두고 사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여정, 그것이 세례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너무너무나 엄미한 권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해서 자녀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우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왕과 백성의 관계,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거고,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아빠 부르면 아빠는 어느 곳이든 달려오는 거예요. 아멘. 특히 어린 자녀가 위험에 빠져서 어려움에 빠져서 아빠 하고 부르게 되면 아빠는 만사 제껴놓고 그 자녀에게 뛰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늘 기쁘게,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칭권과 함께 천국권이잖아요. 천국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믿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와 함께 친밀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세를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미리 인터뷰 요청을 하고 또 미리 허가를 받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 만나고 싶으면 아버지하고 달려가면 그 누구도 막지 않아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하나님 은밀한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권세, 자녀의 권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 무지랭이 같은 자들을 당신 앞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또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심으로 그러한 축복과 권세와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세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존재예요.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고 기쁨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설레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잠을 잘 때에도 부모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깨어 계시면서 수고하시잖아요. 일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중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그런 축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걸 늘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늘 여기며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 모든 자들을 당신 앞에 불러 세우셨느냐?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아멘, 그와 동시에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또한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그 홍해 한가운데 마른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는데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이제 그런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여호와 이레가 되겠다. 널 위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늘 예비하겠다. 너를 형통케 하리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출애굽 때에 여호와 니시, 승리가 되어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잖아요.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며 내가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거죠. 나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면서 그가 구했던 한 가지, 27장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소망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다윗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멋지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유념할 게 하나가 있는데 10절 11절에 보면 너의 수령, 너희의 지파, 너희의 장로, 너희의 지도자, 이렇게 너희 이렇게 너희.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통칭해서 그냥 말한 게 아니라 한 가지에 대해서 너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허다한 무리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들 한 명 한 명과 인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뭉뚱그려 만나시는 게 아니라 그 수백, 수천, 수만, 수백만 사람들과 함께 만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순절 사건에서도 보게 되잖아요.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요.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불꽃과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임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1대1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고 야곱의 하나님 됐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이삭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건 참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당부드리기를 날마다 기쁨의 예배, 이 정시 매일 기도는, 매일 예배는 같이 하는 것보다 그냥 혼자 하라,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라, 이렇게 제가 당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내게 주신 은혜들을 경험해라.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어진 은혜들을 메모로 남기고 그걸 서로 나누어 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또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각자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거기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고 또 약속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한 명, 이삭 한 명이 아니었잖아요. 다른 아들도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고 다른 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삭에게도 여러분 야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멋진 그런 축복의 기업을 세우고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기쁨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과 신나는 동행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속도원들과 함께 나누고, 그럼을 통해서 이를 통해 영적 시너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우리 큰 믿음 준교회가 더욱 은혜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